오늘 설교의 요지는 불신결혼을 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4절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盟예를 함께 맺지 말라. 처음 심판 노아 홍수가 어떻게 왔느냐? 노아 홍수가 있게 되는 시발점이 뭐냐? 그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듭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사람의 딸들, 즉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여자 저 여자 막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경건한 가정이 사라져 갔다. 경건한 가정이 싹 사라지면서 어디만 남았느냐? 노아 한 가정만 남았다. 요게 홍수가 이 땅에 올 때의 그 당시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일을 잘 압니다. 노아가 자기 아들 세 아들 셈, 함, 야베베에게도 이 일들을 다 가르쳤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인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일을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 받은 계시로 적은 것이 아니고 흘러 내려오던 창세기의 이야기.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아담이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아들들에게 가르칩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또 아벨 후에 주신 셀이 또 이것을 다 듣고 그 이후에 또 전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달되고 때로는 기록되고 이렇게 전달되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비로소 정리를 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언제까지 살았느냐 하면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삽니다. 노아가 950세에 죽습니다. 노아가 950세 때에 죽을 때에 아브라함도 그 시대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이냐? 60세였습니다. 60세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 천지창조부터 홍수의 이야기, 그 이후의 모든 인류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은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전달해 준 왜 이 땅에 홍수가 임했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성도들이 불신 결혼을 해서 경건한 가정이 다 없어져 버렸다. 그게 내 가정만 남았다. 그걸 노아가 다 전달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걸 알고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하여 종을 불러 맹세를 시킵니다. 너는 이 땅 여자, 가나안 여자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본토, 거기 가면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 거기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게 창세기 24장 4절에 나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해서 이삭이 종이 데리고 온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룹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게 되려면 불신 결혼하면 안 된다. 이걸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 이 땅 사람들은 안 된다. 하나님 모르는 이 땅 여자는 안 된다. 내 본토 친척 집에 가면 아직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데리고 온나. 그렇게 해서 리브가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모든 것을 듣고도 믿음이 안 생긴 사람입니다. 그게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 땅 여인 해쪽 속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리브가와 이삭의 마음에 근심되었습니다. 리브가가 특히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이삭은 장남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내가 죽을 때가 다가오는 것 같다. 내가 에서 너를 위하여 복을 빌겠다. 그저 리브가가 안 돼. 아니야. 저 아이가 이 집의 가통을 이어받으면 큰일 나.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유업으로 받는단 말인가 하고 리브가가 붕괴해서 야곱을 불러다가 네가 들어가라. 그리고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이삭이 다 알게 됩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왜 에서가 펄펄 뛰면서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자기 복을 가로챘다고 펄펄 뛰니까 이 리브가와 이삭이 여보 안 되겠소. 잠시만 에서의 분이 풀릴 때까지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냅시다. 그렇게 해서 외삼촌 집에 보낼 때에 이삭이 당부를 합니다. 야곱에게 너는 너 형같이 하지 마라. 너 형 에서같이 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내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렇게 해서 창세기 28장 1절 2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렇게 해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라헬을 위하여 7년. 근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방에 신혼방에 첫날 들어왔는데 또다시 7년 도합 14년을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하여 고생을 합니다. 14년 동안.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 아내를 넷을 얻습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 라헬의 여종 빌하, 요 네 아내를 얻고 이 네 아내를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쫙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12지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기초가 딱 세워지게 하십니다. 사사시대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남겨주지 말고 진멸하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모조리 다 죽이라. 그리고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말고 너희 아들도 그들의 딸에게 주는 일이 없게 해라. 통혼을 금지시킵니다. 왜? 반드시 그들의 딸들이
너희 아들들의 마음을 돌려 세워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족속과 섞여 삽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러한 풍속을 건절하려고 애를 썼는데 다윗도 죄를 짓는 것 중에 성경에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무심코 읽고 넘어가는 다윗의 죄가 하나 숨어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이 여러 아내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아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인데 다윗이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계명의 위반이지요. 근데 성경이 그걸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사람들은 이걸 무심코 넘어갑니다. 자, 이 그수랑 달메의 딸이 누구 어머니냐? 그 유명한 압살롬의 엄마입니다. 이 압살롬의 어머니가 바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제 반역을 당하게 되고 쫓겨나가게 됩니다. 솔로몬의 범죄가 오늘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지혜롭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다. 하나님 말씀이 지혜 자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바로 죄요. 죄는 어리석음이다. 솔로몬이 시편 1부, 잠언, 전도서, 아가, 성경, 구약 성경 많은 부분을 기록한 위대한 왕이고 지혜자였지만은 그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 그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세웠더라. 여러분, 신앙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결정, 내 판단력, 내 결단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이 내 안에서 팍 일으키는 권능의 역사가 믿음입니다. 사람 자신의 판단력이 아닙니다. 사람 자신의 판단력으로는 어디로 가느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갑니다. 그게 사람의 판단력입니다. 솔로몬도 스스로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다가 스스로 자기께에 빠진 겁니다. 왕정시대에 솔로몬 이후에도 여러 사건들 중에 이게 나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왕국에 북왕국은 이스라엘에는 경건한 왕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제외하고 남왕국 유다에는 경건한 왕이 자주자주 등장합니다. 그 남왕국에 경건한 왕 세 사람을 꼽으라면 첫째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요 세 왕이 가장 경건한 왕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요사밧. 요사밧은 아주 경건하여 무엇을 힘썼는가 하면 성경 교육을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왕이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느냐? 북왕국 여러 왕 중에 가장 불경건한 왕이 누구냐? 아합입니다. 이 요사밧 왕이 아합 왕과 친하게 지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까지 벌어지느냐?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 삼습니다. 이 아합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고, 이세벨과 아합, 이 이세벨은 시돈 사람, 이방인입니다. 아합이 시돈 사람 이세벨을 아내로 취했고, 이 이세벨의 사주로 아주 불경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제일 불경건한 왕이 아합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요사밧이 친하게 지내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 삼습니다. 이 며느리 이름이 누구냐? 바로 저 악명 높은 아달랴라는 여자입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 남편이 되느냐? 요사밧의 아들 요람 왕의 아내가 됩니다. 이 아달랴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모든 다윗 왕가의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갑니다. 역대 왕 중에 최초의 여왕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가 아달랴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성경에 열왕기하 8장 17절 18절 요람 왕은 바로 요사밧의 아들입니다. 요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 아내의 이름 바로 아달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가 망한 왕들, 그런 망한 성도들 많이 등장합니다. 현실 교회는 어떠한가? 현실 교회, 제가 신방을 하면 교회 가정의 형편을 다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의 가정의 자녀들은 교회 출석 어릴 때부터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다, 혹은 남편은 믿는데 아내는 믿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됩니다.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교회 출석이 거의 잘 안 됩니다.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경대로 현실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자녀들 중에 요즘은 자유연애 시대지요. 아무나 그냥 남녀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나 교제하면 안 됩니다. 누구와 교제해야 된다? 믿는 자와만 교제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제는 불신 여자, 불신 남자와 하다가 믿는 남자,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행하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은 자녀들이 어떤 남자 어떤 여자와 만나서 교제하는 자리를 유심히 살펴서 잘 지도하셔야 됩니다. 내버려두면 그 집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대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되니 내 배에서 난 내 아들 내 딸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불신교제를 금지시켜야 됩니다. 뭘로? 성경으로 딱 보여줘야 합니다. 믿는 부모의 도리가 뭡니까? 너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명령대로 자녀들에게 성경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잘 된다. 불순종하면 너는 너 집이 망한다. 너 아들 딸도 다 불신자가 되어 지옥에 다 들어간다.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합니다. 수수방관하면 안 됩니다. 불신교제와 결혼을 전도의 방편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믿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이런 것을 기록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불신자를 데려와서 믿게 하는 게 가능하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솔로몬도 안 되는데 왜? 믿음은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누구만 줍니까? 하나님만 주십니다. 예수님만 믿음을 주고 성령 하나님만 믿음을 주지 사람의 결단이나 판단이나 의지의 작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만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믿음을 줍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깁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 임하여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명심하셔야 되고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혜입니다. 불신결혼을 하면 어떠하냐? 지옥을 이 땅에서 맛보고 싶으면 불신결혼을 하세요. 그러면 지옥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어디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믿는 남자가 불신 여자하고 결혼했다. 주일 오전 예배 아마 겨우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겨우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찬양 예배 참석 불가능합니다. 왜? 불신자는요. 우리는 주일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일요일입니다. 불신자는 공휴일만 기다립니다. 봄 되면 꽃구경, 여름 되면 산이나 바다나 계곡으로, 가을 되면 단풍 구경, 그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믿는 남편이 모처럼 봄날 화창한 날에 꽃구경이라도 옆집 앞집에서는 다 가는데 자기 남편이라는 사람은 주일 예배하러 간다. 불신 아내가 그거
기뻐할까요? 보채입니다. 좀 바람 쐬러 가자고. 옆집에서 지금 진해 꽃구경 간다고. 예, 보채입니다. 못 견딥니다, 여러분. 주일 찬양 예배까지 헌신하려고 하면 더더구나 힘듭니다. 아내가 가만 안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세요. 교회 누구 있는 거 아니요? 따집니다. 헌금 불가능합니다. 11조 얼른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아내라도 불신 아내는 자기 생활비 남편에게서 받아서 생활하는데 거기서 10의 1을 뚝 뛴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상상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 알면요, 야단납니다. 그러니 믿는 남자가 믿지 아니한 여자 연애 감정으로 교제하다가 결혼했다. 예, 결혼과 연애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연애 세상하고 결혼 세상은 다른 곳입니다. 결혼은요, 실생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교제할 때는 모르지요. 막상 결혼해서 삶을 살면 모든 면에서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는 부딪힙니다. 11조 불가능합니다. 건축원금 상상도 못합니다. 먹고 살기 빠듯한데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 다 바치라. 교회 다 바치라. 당장 길길이 뜁니다. 제가 그랬죠. 지옥을 맛보고 싶으면 불신결혼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지옥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믿는 남편, 믿는 아내라도요, 남편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 아내가 믿기는 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미적지근한 신앙이다. 그래도 남편이 하루 종일 교회 헌신하면요, 믿는 아내라도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아내가 신앙이 뜨겁다. 믿는 남편이 신앙은 미적지근하다. 그래도 싸웁니다. 그래도 싸워요. 당신은 하루 종일 교회만 살아라. 믿는 부부라도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실상입니다. 여러분, 불신교제로 전도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불신자를 결혼해서 믿게 하려고 한다? 믿음 안 생깁니다. 믿음은 사람의 판단력이나 사람의 결단이나 믿고 싶다라는 의사나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할 자에게 은혜를 부어버리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의 권한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의 권한임을 명심하시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걸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결단한다고 신앙이 뜨거워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단한다고 회개가 됩니까? 알아도 회개 못하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잘못된 거 알지만 회개가 안 된다. 왜? 회개나 뜨거운 신앙이나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아지는 것은 내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만 은혜로 내 영혼을 바꾸신다. 회개가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다.
내가 결단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진짜 백성은 이걸 딱 압니다. 진짜 백성. 가짜는 이거 모릅니다. 회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로 아는 게 그건 가짜 백성이에요. 믿음이 스스로 자라는 줄로 아는 자는 가짜 백성입니다. 진짜 백성은 이게 안 된다는 걸 잘 압니다. 절대 불가능. 오직 은혜로만 회개, 은혜로만 믿음을 얻음, 은혜로만 믿음이 자람, 은혜의 영광이 찬송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깨달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입니다. 사람 마음 믿는 자는 어리석은 중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불신결혼에 대하여 새 헌법 수정 조항이 나와 있어서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번에 고신총회 교회 헌법 개정안, 곧 헌법이 바뀌어서 새 헌법책이 나올 겁니다. 이번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결혼식 제6조 결혼식. 결혼 예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결혼의 대상, 혼인은 일남일녀로 하고 성경에서 금한 친족 범위 안에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항존직에 있는 자의 자녀가, 항존직은 뭘 말하는가 하면 목사, 장로, 장립집사 요 세 개가 항존직입니다. 항존직에 있는 자의 자녀가 불신자와 결혼을 할 경우에는 당회가 그 직분자를 근신하게 하여 교회에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즉 모든 성도들에게 경고를 울려주어야 한다. 5. 결혼의 예고. 혼인은 공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국민과 회의 복리와 가족상의 행복과 종교상의 명예에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결혼 예식을 거행할 일을 여러 날 전에 작정하고 널리 예고해야 한다. 단 불신결혼이나 주일에 행하는 결혼식은 교회 앞에 광고할 수 없으며 주보에 광고로 싣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불신결혼은 혹은 주일에 결혼하는 결혼식은 교회 앞에 광고해서는 안 된다. 주보에도 올려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대로 우리는 계속 그대로 시행할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불신결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불순종입니다. 불신결혼을 하면서 믿게 하겠다. 그거는 어리석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어리석음입니다. 솔로몬같이 믿게 하면 되지 않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자기가 택한 자에게만, 자기가 구원하고 싶어하는 자에게만 믿음을 딱 줍니다. 믿음 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믿음이 자랍니다. 절대 믿음은 내 힘으로 안 자랍니다. 바울이 한 말 기억하십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게 진리라는 걸 압니다. 성경 아무리 읽어도 설교 아무리 들어도 믿음은 하나님만 감동해서 일으킵니다. 성경 아무리 연구해도 믿음 자라는 건 하나님만 감동해서 쫙 자라게 합니다. 이 체험을 알아야 됩니다.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말씀 앞에 겸손이 엎드려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믿음에 세워지고 믿음이 자라게 복을 주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교만,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도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솔로몬조차도 그들의 말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저버렸는데 우리들이야,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이야 두말할 나위 없음을 압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지혜, 주님 말씀 높이는 겸손에 온전하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